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저희를 이 수요일 저녁 말씀의 초장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 거룩한 무리인 성도로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주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희 마음의 생각과 뜻을 주님의 중심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선과 악, 진리와 거짓이 뒤엉켜 혼탁해질 대로 혼탁해진 시대 속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주장과 내 경험으로는 하나님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멘.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귀 기울이는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게도 주님, 유난히 무더웠던 2026년 여름 새 강릉 정교인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 학생부 수련회, 강흥교회 아울리치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자리마다 은혜로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어린아이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순간이 아니라 평생의 고백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주님의 은혜로 살고 싶다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번 주일날은 또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이 행하라고 명하신 물로 세례를 주는 세례식을 저희 교회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아멘. 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번에 세례받는 모든 세례자들이 천국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저희 교회 가운데 귀한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이 저녁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저희 듣는 귀가 겸손하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단막이 틈타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강건하여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31장 43절로 5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해 봅시다.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들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보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곳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헷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헷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나를 박해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유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자, 드디어 20년 만에 야곱은 밧단 아람, 즉 하란을 떠나서 가족들을 데리고 아버지 집으로 떠나갑니다. 많이 더운가요? 뒤에 에어컨을 켜시죠 그러면. 하지만 야곱은 라반에게 말하지 않고 떠난 것이 화근이 되어서 열흘 만에 잡히게 되었죠. 그러나 잡히기 전날 밤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라반, 너 조심해야 돼. 야곱에게 절대로 해코지 하지 마. 야곱의 손끝 하나라도 건들면 혼날 줄 알아?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준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날 밤 라반에게 나타나서 왜 그런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당신의 언약 때문이죠. 즉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너를 책임져 주시겠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책임져 주시면서 라반에게 경고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라반의 입을 통해서 어젯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말을 야곱이 듣고 고백을 하게 되죠. 42절 말씀 한번 복습해 봅시다. 42절 시작.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유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이시며 이삭을 지켜주신 분께서 저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는 저를 틀림없이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가 겪은 고난과 제가 한 수고를 몸소 살피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야곱은 분명히 깨달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나의 배후에서 역사해 주시는구나.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 감격이 교차하고 있는 것이죠. 자, 본문을 봅시다. 43절이에요.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들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사실인가요? 아니잖아요. 자기 딸은 이미 야곱의 아내가 되었어요. 출가 외인 아닙니까? 또한 그의 자식도 야곱의 자식이지 자기 자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곱이 가지고 있는 가축 또한 계약에 의해서 야곱의 것이 된 거예요. 그런데도 라반은 아직까지
그것이 모두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즉 라반은 정말 자기 중심적인 사람인 것이죠. 그러면 왜 자꾸 이런 무리수를 두면서 이야기하는 걸까요? 43절 후반절을 한번 다시 봅시다.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이제 라반은 야곱을 치려고 했던, 해하려고 했던 자기 뜻을 이제 거두고 있는 것이죠. 자, 봐라. 이 딸도 내 딸이고 자식도 내 거고 이 짐승도 다 내 것인데 내가 내 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내 것을 어떻게 해코지할 수 있겠느냐? 내 것을 어떻게 해야 할 수 있겠느냐? 다 포기하고 있는 그런 의미겠죠? 4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곳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제 야곱을 보내주긴 해야 하는데 그냥 보내줄 수는 없고 이제 너와 나 사이에 언약, 이를테면 동맹, 조약을 맺자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라반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지금 라반은 야곱을 보내주면서 라반은 라반대로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걱정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야곱에게 못할 짓을 많이 했거든요. 본인이 왜 그걸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야곱에게 아들이 몇 명 있어요? 야곱에게 아들이 몇 명 있어요? 지금 11명 있어요. 베냐민은 아직 안 나왔으니까 11명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그 11명의 아들이 지금은 어려요. 고만고만해요. 그런데 가나안에 가서 나중에 커서 장성해서 이 아이들이 예전에 라반이, 그러니까 외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못할 짓을 했던 것 다 보고 자랐잖아요.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그 외할아버지를 원수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앙심을 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복하려고 하면 어떡합니까?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런 방지 차원에서 라반은 일종의 평화조약을 맺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라반은요, 이처럼 무서울 정도로 치밀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45절, 46절입니다. 시작.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우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자, 결국 라반의 제안에 야곱은 흔쾌히 인정하고 돌을 가져와서 뭐를 세워요?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옛날 이 고대 중근동 사회에서는 사람들끼리 계약이나 어떤 조약을 맺을 때는 그 증거물로 돌기둥과 돌 무더기를 쌓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대표 기둥을 세우고 이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돌을 가져다가 쌓도록 한 거예요. 화면을 한번 보세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화면을 봅시다. 먼저 큰 돌을 가운데 기둥으로 세워요. 그리고 다른 돌들, 자잘한 돌들을 무더기로 이루어 싸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46절 하반절을 봅시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그러니까 평화조약을 맺은 후에 함께 음식을 나누었다는 것이죠. 음식을 나눈다는 것은 계약의 최종 성립과 화해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징적인 의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식사를 통해서 두 집안이 다시 평화를 확인하게 된 것이죠. 뒤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47절, 48절입니다. 시작.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레시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레시라 불렀으며. 자, 라반은 그 돌기둥과 돌 무더기를 가리켜 뭐라고 불렀다고요? 여갈사두다. 반면에 야곱은 뭐라고 불러요?
갈르헷. 여러분 성경책 한번 찾아봅시다. 여갈사두다의 숫자가 있죠. 그리고 밑에 주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람 방언이니 증거의 무더기. 갈르헷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히브리 방언이니 증거의 무더기. 다. 그러니까 증거의 무더기란 말 다 똑같아요. 근데 아람의 언어, 히브리 언어라는 따로 이제 다르게 쓰였다는 거죠.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라반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언어로, 그리고 야곱은 자기 언어인 히브리 말로 그렇게 썼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왜 하필 돌을 쌓았을까요? 옛날에는 돌을 많이 쌓았나 봐요. 왜 돌을 쌓고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언약을 맺었을까요? 왜 돌일까요? 여러분, 돌이라고 하는 것은 세월이 지나도 인위적으로 파괴하지 않는 이상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또한 돌은 누가 치우지 않는 이상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돌 무더기처럼 변치 말고 우리의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게 지키자.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겠죠. 49절 말씀이에요. 시작.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여러분, 미스바 많이 들어보셨죠? 미스바의 뜻이 뭐예요? 혹시 알아요? 누가 말씀하셨는데? 먼저는 망대라는 뜻이 있어요. 한번 적어봅시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망대예요. 망대는 높은 곳에서 주시하면서 쳐다보는 곳이잖아요. 전망대, 그런 의미죠. 그래서 또 다른 뜻은 뭐냐면 적어보세요. 자세히 관찰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망대라는 뜻, 자세히 관찰하다. 미스바의 뜻이 뭐라고요? 망대, 자세히 관찰하다. 자, 라반과 야곱이 헤어진 후에 서로 맺은 언약에 대해서 얼마나 성실히 이행하는가를 하나님께서 망대에서 살펴보는 파수꾼처럼 자세히 감찰해 주시기를 바란다 라는 의미로 미스바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즉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언약을 잘 지키는지 자세히 감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미스바는요, 이로부터 900년 이후에 사사시대가 되었을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이는 중심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를테면 집회 장소가 되었죠. 그리고 훗날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회개 운동을 일으켰던 중요한 장소가 바로 이 미스바가 되기도 해요. 자, 그러면 라반과 야곱이 맺은 언약의 내용이 뭔지 또 봅시다. 50절이에요. 시작.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 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는가 함이었더라. 자, 보세요. 이 조약, 언약의 내용이 뭐죠? 내 딸을 박대해서는 안 된다. 구박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다른 무슨 말이에요? 바람 피면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러면 미스바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너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 간에 상호적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원칙이죠. 그러면 야곱에게 한 말을 똑같이 딸들에게도 해야 되는 게 상식 아닙니까? 딸들아, 남편에게 순종 잘해야 된다. 남편을 잘 받들어야 된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라반은 여전히 일방적으로 자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주장만.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에요.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라반과 20년 동안 살면서 야곱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라반 때문에. 짐작이 가죠. 어디 야곱뿐이겠어요? 이런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사람은
그의 가족들, 그의 이웃들, 주위 사람 모두를 힘들게 했을 겁니다. 라반이 아마 그런 인간이었던 것 같아요. 51절 52절입니다. 시작.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보세요. 이것은 실은 라반의 속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이 돌 무더기를 넘어서서 너를 해치지 않을 테니까 이 다음에 훗날 너도 이 무더기를 넘어서서 나를 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조약의 내용이었던 것이죠. 계속해서 라반이 이야기해요. 53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여러분 여기 보세요. 처음에 뭐라고 시작해요? 53절 처음이 뭐라고 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그러면 나홀의 하나님, 여러분 나홀은 누굴까요? 나홀이 누구예요? 라반의 할아버지예요. 여러분 화면 한번 봅시다. 화면 보이시죠? 라반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여러분 안 보이세요? 부두엘이죠. 라반의 아버지는 부두엘. 그리고 할아버지는 나홀이죠. 그리고 그들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나홀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데라죠. 여러분 데라의 직업이 뭐예요? 그렇죠.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입니다. 즉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에요. 즉 나홀의 하나님 그리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를 의미해요? 우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 적어봅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인데 비해서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라반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즉 여호와 하나님도 믿어요. 안 믿는 거 아닙니다. 믿긴 믿어요. 그런데 자신의 조상인 나홀의 하나님, 데라의 하나님, 우상도 믿는 겁니다. 즉 라반의 신앙관은 한마디로 어떤 신앙관이에요? 다신관이에요. 이를테면 종교다원주의예요. 즉 라반은 신이라고 하면 전부 다 좋다고 여기고 닥치는 대로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드라빔을 자기 가족의 수호신으로 믿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거 찾으러 온 거잖아요, 사실. 따라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나홀의 하나님, 우리 조상이 믿던 신, 그 전부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그들의 신들께서 우리를 굽어 살피시고 판단해 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야곱은 어떻게 맹세합니까? 53절 하반절을 보세요.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유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자, 야곱은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이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라반은 다신관을 가진 사람이라면 야곱은 명실공히 유일신관을 갖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유일신 신앙을 바르게 지니고 있었어요.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죠. 54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자, 당시에는 조약이나 계약을 맺으면 반드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양 진영의 사람들이 그 제사 드린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따라서 제사를 드리고 음식을 나누는 것은 서로가 화합과 우의를 다지고 또한
자신들이 맺은 그 조약에 대해서 신실하게 지킬 것을 재다짐하는 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마지막 55절입니다. 시작.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자, 이제 모두가 평화롭게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라반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야곱 역시 가나안 땅으로 평안히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다행이죠. 아무 사고 없이. 여러분, 라반이 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어떠한 꼬투리를 잡아서라도 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평화스럽게 조약을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야곱 입장에서 보면 가장 큰 현안이라고 할 수 있었던 라반과의 문제가 깨끗하게 매듭 지어지게 된 것이죠. 또한 라반은 일이 잘 해결된 것에 기뻐하면서 딸들과 손자들에게 입맞춤의 인사를 나누고 그들을 축복한 후에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자, 보세요. 라반은 지난 20년 동안 야곱을 철저하게 이용했어요. 야곱 역시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그냥 당하고만 있지 않았어요. 외삼촌 라반을 향해 복수하듯 결과적으로 그를 이용했고 그 근본은 사실 욕심이자 욕망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연약함과 죄성을 가진 야곱이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삼아주시고 믿음의 혈통을 이어가게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야곱의 의지와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간섭함,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믿음으로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 하나님의 자녀로 칭함을 받게 된 거예요. 이것은 영원한 언약이며 은혜의 언약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이 은혜의 언약을 항상 기억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라반과 야곱 사이에 계셨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막혔던 담을 십자가로 허물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사역에 늘 감사하면서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막힌 담을 허물 수 있는 평화의 도구,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봅시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여러분 화면 한번 보세요. 수도자이자 설교가였던 프란체스코, 그러니까 성 프란체스코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찬송가 69장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그 찬양의 작사가 바로 이 성 프란체스코입니다. 여러분, 이 프란체스코는요 1202년에 큰 중병을 앓았대요. 중병을 앓은 이후에 일생을 오직 가난한 사람과 버림받은 사람들을 위해 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주님을 위해 살기로 헌신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수도사가 되기로 결정을 한 거죠. 자, 수도사가 되기로 결단하기 바로 전날 밤이었습니다. 그날은 비바람이 심하게 몰아쳤습니다. 바로 그날 밤에 누군가가 프란체스코가 살고 있는 집 문을 두들겼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보니까 한 초라한 거린이 비에 온몸이 젖어서 추위에 발벌 떨면서 먹을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를 집안으로 데리고 간 프란체스코는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얼굴이 심하게 일그러진 나병 환자였어요. 문둥병자였던 거예요. 그 사람은 너무 배가 고프다며 저녁을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프란체스코는 고민 끝에 그 사람을 식탁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함께 저녁을 나누었습니다. 온몸에 고름이 흐르고 썩은 냄새가 나는 그 나병 환자와 마주 앉아서 밥을 먹는 것, 그 자체가 고역이고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프란체스코는 개의치 않고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옷을 갈아입힌 후에 잠자리까지 마련해 줍니다. 그리고 프란체스코가 막 잠들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거린이 다가와서 너무 춥다고 하면서 함께 잘 수 없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자자는 겁니다. 그래서 프란체스코는 결국 그 나병 환자 거지와 한 침대에서 함께 자게 된 거예요. 그 거린의 몸에서 흘러내린 피고름과 진물, 썩은 악취 때문에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을 정도였지만 프란체스코는 오히려 그 거린을 자신의 두 팔로 껴안고 자신의 체온으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녹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었어요. 프란체스코가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옆자리에 누워 있어야 할 그 거린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아요. 이상하다 싶어서 다시 잠자리를 살펴보았는데 그 사람과 같이 잔 흔적 자체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방 안은 깨끗하고 빛이 나고요, 향기로운 냄새가 도는 거예요. 그 순간 프란체스코는 그 상황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함께 비천한 사람으로 찾아와 주셨던 주님께 그의 침상에서 감사 기도를 드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바로 그 유명한 평화의 기도예요. 이 기도는 여러분 다 아시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하나님을, 잘못이 있는 곳에 진리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림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과 화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막혔던 담을 십자가로 허물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밟는 곳마다, 우리가 서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함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평화의 도구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족보를 봅시다. 족보를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족보를 한번 집중해서 봅시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죠? 테라. 예. 그리고 아브라함의 동생은 누구예요? 나홀과 하란이죠. 두 명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은 누구예요? 이삭. 나홀의 아들은 누구죠? 부두엘이죠. 자, 그러면 이삭의 아들은 누구죠? 야곱과 에서. 그러면 부두엘의 아들은 누구예요? 딸은 리브가죠. 자, 그러면 보세요. 아브라함과 나홀은 형제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 쪽에서 보면 야곱도 손자고 라반과 리브가도 어떻게 돼요? 손자, 손녀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본래 야곱과 라반 사이는 무슨 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엄밀하게 따지면 원래는 사촌 형제 사이예요. 그렇죠? 그런데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라반의 여동생인 리브가, 이삭의 입장에서 보면 조카죠.
조카와 결혼하니까 리브가가 야곱의 어머니가 된 셈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사촌 형제여야 할 라반이 외삼촌이 된 거죠. 그런데 이 라반의 딸 라헬과 레아가 누구와 결혼했어요? 야곱과 결혼했잖아요. 그러면 야곱에게 라반은 또 뭐가 된 거예요? 장인어른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정리해 봅시다. 야곱과 라반 사이는 세 가지 관계가 성립이 돼요. 첫 번째는 어떤 사이예요? 사촌 형제 사이. 두 번째는 삼촌 조카 사이. 그 다음 장인 사위 사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결국에는 우리의 인간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한 집안에서 형제 사이도 부모 사이도 하나님의 개입 속에서만, 하나님의 간섭 속에서만,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만 바른 관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면 내 뱃속으로 낳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바르게 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지 아니하면 형제가 형제일 수 없는 겁니다. 자식이 바른 자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만 모든 인간관계는 바른 매듭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속한 여러 관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또한 친척들과의 관계, 교우들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모든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개입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소망하기는 여러분 모두가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야곱은 라반과의 평화의 조약을 맺고 이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습니다. 야곱은 결코 도덕적이거나 정직하거나 윤리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야곱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 내 모든 형편을 다하시고 늘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소망하기는 앞으로도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 속에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통로로서 모든 관계를 바르게 매듭 지어가는 우리의 모든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10장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평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서
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같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